오늘 2018년 벌써 6월 달입니다. 6월 첫째 주일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어지는 오늘부터 사도신경을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사도신경이 너무 신학적인 교리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질문하며 대답하는 형식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3분에서 5분 동안 자기 소개를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 누구부터 나오시겠습니까? Nobody? 당신은 누구입니까? Who are you? 라는 제목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면 3분 동안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제 청년부 모임에서 모임 청년들에게 돌아가면서 한번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한 청년이 한 30초 동안 이 말 저 말을 하면서 자기도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평소에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프레젠테이션하는, 자기를 설명하는 기회를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앞에 나오셔서 3분씩 얘기하라고 하면은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고요, 뭐 몇 년도에 태어났고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정도밖에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나의 성격이라든지 나의 관계라든지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2주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두려움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을 때에 예수가 누구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3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질문이 있어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문이 있어야 대답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서 그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논리적으로 혹은 간결하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 내용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질문하고 있는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떠오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쉽게 받아들이고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까? 언제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떠올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귀에서 귀로 끝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설교 첫 번째로서 서론에 해당하는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단인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기독개혁교회에서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 속에 실존했던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며 100% 사람의 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혹은 신부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시는데 삶에서 적용해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갈등이 생기고 심하면은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들도 참 많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한 질문들이 던져지고 대답해지지 않으면, 교회 밖에서 그러한 논의가 일어나게 되면은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들이 교회에 올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면서 교회 주차장에 자기의 머리를 잘 내려놓고 몸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십시오.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서 아멘하고 모든 것이 은혜롭게 진행되어지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경우가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나가서 사회 속에서 같이 대화하며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생각과 질문들이 나왔을 때에 교회에서는 그들에 대한 대답을 하는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고, 그것이 신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단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 교단에서는 그러한 이단 논쟁과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세 가지의 신조, 크리드가 있고 세 가지의 컨페셔널,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우선 잠시 기독교의 역사에서 반복되어지는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가? 교회의 사이클을 보시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것이 반복되어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개혁 혹은 신앙 고백이 일어나고 한 100여 년 혹은 200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종교가 화석화되어지는, 형식화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 속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경건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은 경건주의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자유주의, 인본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관론적으로 빠질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부터 시작을 하면은 처음 3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이 참으로 투철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에서 국교가 되어지면서 정치와 종교가 통합되어지면서 서로 경쟁해야 되는, 혹은 서로 체크 앤 밸런스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면서 종교가 화석화되어지는 것이죠. 국교가 되어짐으로 종교와 정치가 합쳐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반발해서 경건주의 운동이, 그리고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는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져야 한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경건주의 운동이 또한 100여 년 지나가게 되면은 경건주의는 기도를 하게 되고 체험 위주로, 성령의 체험을 위주로 가기 때문에 신학적인 교리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자기 체험주의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는 수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각자 자기의 체험 중심의 기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 안에서 자유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그 안에서 인본주의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진행되어 가다가 종교개혁 운동으로 마틴 루터와 존 캘빈 등을 통하여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또다시 100년이 지나가면서 유럽은 종교의 화석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이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다가 다시 르네상스와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자유화되어지고 인본주의로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떤가? 한국교회의 기독교 역사는 보통 한 130여 년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를 보시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종교개혁과 같은 놀라운 일이 1907년 평양 대부흥회를 운동하여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10여 년 지나가면서 일제의 압박과 6.25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종교가 화석화되어지고 종교가 의미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 영생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1960년대를 지나가면서 한국의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운동과 성령운동이 일어납니다. 한국에서 재미난 이야기는 장로교 목사님들도 목회는 다 순복음을 한다고 하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기도 중심으로 가고요. 순복음이나 이쪽의 분들도 교회 정치 제도는 장로교로 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구분이 없이 그냥 경건주의 운동이 목회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해서 방언이나 성령의 은사를 받고 기도해서 병자가 낫고 기도해서 환상을 보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경건주의 운동이 70년대, 80년대에 크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2000년으로 옮겨오면서 경건주의에서 이어서 나타나는 부분들, 경건주의와 각자가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각자 자기가 체험한 게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표현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감동하고 경험하게 하고 말씀 주셨으면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보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형태의 교회들, 신앙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단 논쟁이 되어지고 떠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유주의가 교회 안으로, 각 교단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 각자 교회마다 신학과 신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이제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한국 교회가 지금 부패했다, 문제가 많다, 어려움이 많다 하고 했을 때에 지금 이 사이클을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역사적인 안목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등달아서 교회나 목회자 혹은 교회 중직자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이유는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지만 이것은 교회와 신학의 사이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성령 체험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것이 장점이 있지만 그것이 이단과 교회의 무질서와 자유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지금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신학적인 종교개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나치게 내세 중심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확장을 위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소위 카이페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Every inch of the world belongs to God. 이 땅의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종교개혁과 신앙 고백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은혜교회는
신앙 고백과 교리, 그리고 경건주의와 성령 운동을 조화롭게 병행해 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단의 성경과 신학적 체계는 최상위에 성경이 있고, 그 다음 단계에 세 개의 신조가 있고, 그 다음 단계에 세 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단에서 성경 그 다음에 있는 세 가지의 신조 혹은 신경이라고도 번역하는데요, 세 가지 크리드가 있습니다. 사도신경과 나이신신경과 아타네이시안 신경이 있습니다. 자, 크리드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라틴어로서 크레도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나는 믿는다, I believe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단어가 그겁니다.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때에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하고 회의를 해서, 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바로 creed, 신경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낮은 단계, 즉 이 세 가지 신경은 전 세계적으로 함께 고백되어지는 부분이라면은, 그 다음에는 confession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벨직 컨페션, 벨직 신앙 고백과, 두 번째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캐리키즘, 또 세 번째는 도르트 신경, Canons of Dort라고 하는 세 가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제가 하이델베르그 캐리키즘 할 때 캐리키즘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캐리키즘이 무엇이냐 하면은 헬러 말로 카테케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카테케오라는 단어는 to teach orally, 구두로 가르치다, 말로 질의응답을 통하여서 세례 받을 사람들을 준비시킨다 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고민하게 하고 대답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캐테키즘입니다. 교리문답서입니다. 저희 교단이 하고 있는,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도전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나올 때 머리를 주차장에 두고 온다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질문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한 교회가 세상과 함께 대화하며 소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토의도 없고 질문도 허용되지 않으며 의심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토의도 질문도 의심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신학도 신앙도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설을 만들고 연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이것이 정설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또 학자들이 그 정설에 대해서 가설을 또 만들죠. 하이포테시스를 만들어서 이럴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러면 끊임없이 논쟁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발전된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신학도 그러한 끊임없는 질문과 때로는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과정 가운데서 시험에 들면 어떡합니까? 시험에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믿는, 제가 고백하고 제가 설교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하고 탕자처럼 방황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교인들이 어떤 질문을 하든지 제가 대답하지 못한 수많은 질문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방황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실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은 항상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되어져 왔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오래전 과거에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이것을 믿어라,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다 라고 가르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20세기의 신학은 바뀌었습니다. 20세기 신학은 일방적으로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과 세상에서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오늘날 일어난 수많은 그 질문들, 그 질문에 대답함으로 신학이 더욱 발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이 없으면, 의심이 없으면 신학의 발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씩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4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신앙에는,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에는 4가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초신자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단계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때로는 예수에 대하여서, 때로는 영생에 대한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는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또 기도회를 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카운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열심자가 되는 거죠. 체험이 있으니까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기도회도 열심히, 예배도 열심히 참석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모양의 봉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의 교회는 성도님들 이 열심자의 단계에서 멈추어 서게 만듭니다. 더 이상 나아가서 의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성령 체험이 많다 할지라도,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천재가 성경을 100% 이해했다라고 얘기하면 기독교는 문을 닫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100% 이해할 수 있는 신을 우리가 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신은 인간이, 소위 말해서 AI, 알파고가 도전해도 해결할 수 없는 분이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회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의심자의 단계로 우리 교인들을 인도합니다.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날은 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질문하고 토의하는 가운데 답은 없지만 그 단계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부딪히게,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믿음의 조상들도 의심하지 않은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고,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아내를 찾아줍니다. 이삭, 야곱, 요셉, 의심하지 않은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윗,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갈멜산에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고 난 직후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광야로 하룻길 동안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죽게 해주십시오. 내가 우리 조상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믿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3년여 동안 즉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했고 기적을 체험했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험을 그들이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잡히시던 밤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순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의심하고 떠났기에 예수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순교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었고, 부활한 예수를 보지 못해서 내가 그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도마는 인도로 가서 선교사가 되었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극한의 상황을 뛰어넘는 의심과 도전, 그리고 그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만져주심에 의해서 체험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숙자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제 더 이상 증거를 구하지 않는, 그냥 하나님이 좋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그 네 번째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 생활 10년, 50년을 했는데 우리는 성숙자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초신자와 열심자와 의심자를 지나서 성숙자의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그러한 신앙 교육을 하였는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질문하십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현상을 양손에 붙잡고 한번 실험해 보십시다. 지금 신앙에 미끄러져도 교회를 떠나도 괜찮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멀쩡하게 잘 달리다가 결승선 앞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중간에 넘어지면 일어나서 만회할 기회가 있지만 결승점 앞에서 넘어져 버리면 남들에게 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설교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사도신경을 자주 읽으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이메일을 보내시든지 카톡을 보내시든지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사도신경 이 부분은 내가 좀 이상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서 말씀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 묵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마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와, 참으로 권세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신학 박사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지만 이런 말씀을 듣지 못했다. 정말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이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극진한 대접입니다. 오병이어로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였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3명이나 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서 환호하는 그 많은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저들이 나를 믿는 곧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닌가. 자기의 병이 나으니까 나를 따라다니는 거 아닌가.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저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아는가? 과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저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배웠던 그들의 입에 나오는 것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하거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예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질문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 30년, 50년을 하셨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들에게 5분 동안 복음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십시오라고 할 때에 어떻게 대답하겠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조그만 이야기들, 나 예수 믿었어요, 병 나았어요, 나 성령의 은사 체험했어요.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게 예수입니까? 그게 교회 생활입니까? 지금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신학생들과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각자 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 자기 체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대박이 나서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면 전부 그쪽에 쭉 달려가 버립니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 있으면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자기 병 고쳐주면 목숨 걸고 그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까?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속으로 아마 심히 제 같았으면 한숨이 나왔을 겁니다. 야, 내가 도대체 뭐 했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나를 저렇게 생각할까?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물론 그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우리도 교회 지도자에게 질문하고 교회 지도자들도 교인들에게 서로 질문하면서 질문과 대화 토의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 세워지고 신학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에 기독교의 4가지의 사이클과 한번 연결시켜 보면은 종교개혁과 신앙고백, 종교의 화석화, 경건주의 운동, 자유주의, 다시 종교개혁, 이것이 돌아가는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때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의 감동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건주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하는 경건주의와 그 다음에 자유주의가 돌아가면 다시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생각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고 이것이 또 지나가면 화석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 신앙 고백과 경건주의 운동이 순환하면서 끊임없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나아가야 구원에 이를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경건주의로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입으로 신앙 고백이 나올 때에 그 사람은, 그
그 교회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AD 약 180년경에 그 전후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만들어진 이 사도신경은 그냥 신학교에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 당시 교회 안과 밖에서 끊임없이 던져지는 수많은 질문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도전하면서 던진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